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들 앞에서 아, 억울한 고발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상황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간증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던 중에 무리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분노하여서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신문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또 채찍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그때 밝히게 됩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함부로 그렇게 에, 무죄를 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채찍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붙잡은 것도 체포한 것도 그렇고 채찍질하려고 했던 것도 다 부당하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천부장은 이제 로마 시민에 걸맞게 정당한 절차를 밟고 그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회를 소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정식으로 이제 묻고자,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도 공회 앞에서도 여전히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살아왔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 바울은 오히려 그 제사장인 아나니아를 오히려 책망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사도행전의 아나니아가 서로 다른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같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니 아나니아, 그리고 바울이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 그리고 오늘 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었고 지금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죄를 제대로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정당하게 정의롭게 모든 과정을 거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이 이 대제사장에게 에,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냐고 오히려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한 가지 이 공회에서 뭔가 이 위기를 모면하는 어떤 기회로 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던지게 됩니다. 매우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두개인파와 바리새인파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논쟁을 일으킬 만한 주제 하나를 던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언제나 부활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이 죽은 자의 소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또 이 공회를 어지럽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활이라는 주제로 바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이라는 주제로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오히려 서로 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 바울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부활이라는 주제는 이렇게 공회를 어지럽게 했고 논쟁을 일으켰고 서로 나누게 했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을 신문하려고 모였던 공회가 부활이라는 주제를 논쟁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바로 그들에게는 그렇게 뭔가 이 상황을 어지럽게 하는 하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오히려 공격을 받을까봐 천부장은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결국 이 공회는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뜻한 대로 그 모든 과정이 거쳐지지 않았고 그렇게 의문을 남긴 채 마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지금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바울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보면 그날 밤에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뭔가 담대하게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왔지만 또 밤이 되니 그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를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은 로마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명, 그의 사명은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결국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담대하라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때도 있지만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 길을 가도록 이끄십니다.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상황들을 거쳐서 공격을 받고 또 혼란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날 밤에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곁에 내가 함께 있다. 담대하라. 너에게 맡긴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담대하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